자, 우리 마태복음 20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19절 20절 세상의 답변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경고 또는 주의 말씀으로 주신 한마디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쉴 새 없이 말을 하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을 향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어떤 것이 내 어떤 육신적인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그렇게 영이 깊은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또 알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9가지의 주의사항과 또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사람을 삼가라 했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정치적인 인물들의 사람들, 주의할 사람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해야, 어떤 목회자들을 주의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증거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아주 그냥 세상에서 뛰어난, 아주 그냥 선두그룹에 있는 그 정도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면 전도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은 생각난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건 뭐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 특별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말한 것, 그러면은 사복음서에도 몇 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선지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뭘 말했는지 들어야 될 것인지 또 읽어야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했는지 성경을 많이 읽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읽어서 그리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기억나게 한다.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라고 그랬습니다. 16장에서는 기억나게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그랬고 13절로 넘어가 보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위로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예언하게 하신다.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5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는 뭐요? 기억나게 한다. 네 번째는 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다섯 번째는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 중에 특별히는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에까지 말을 시키십니다. 그죠? 당나귀.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인간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당나귀보다 훨씬 그 가치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죠? 민수기서 22장 27절 8절에 보니까 나귀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을 등에 태우고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엎어져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하도 안 가니까 일어나라고 막대기로 때렸나 보죠. 지팡이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 나귀가 방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방언입니다. 나귀는 동물은 말을 못하죠. 인간의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게 했다. 이게 구간조가 사람의 말을 따라선다거나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이성,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성,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느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말하되 이 말이죠.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지팡이로 때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할 말을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건데 이것은 너희 속에서 말하는 자다. 이 말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야.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5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일까?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자, 믿음으로 믿고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그때그때 적당한 말이 나올 수 있다. 원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답변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까만 글씨는 뭐요?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제가 듣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저의 내용을 적은 것, 마음의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믿음으로 믿고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그때그때 적당한 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믿고
가끔 가다가 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 동감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이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믿고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그때그때 적당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아니, 더욱 깊은 의미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야, 믿음만 가지면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 곧 오늘 주님께서 이뤘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자, 앞에서 분명하게 5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은혜, 의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5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5가지 이 일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깊이를 반문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즉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거의 자신의 수준으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높은 어떤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생각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안으로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나도 믿음이 있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의 아들이고 나는 천국의 딸이야라고 너무도 자신 있게 말하곤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를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진실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대로만 신앙 믿고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있게 자기의 신앙을 자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늘 강조하고 나는 한마디 말씀,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 너 몰라. 야, 기가 막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렇단 말이에요. 야, 참 전지하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몰라요? 너는 나의 동료로 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확실히 알아. 지옥의 자식으로는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몰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전지성 하신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적인 의미로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옥의 자식인 것은 알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떠나가? 지옥으로 가라. 즉 나는 참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전 일생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자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 주여 주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르러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했고 오로지 믿음으로 똥돌 뭉쳤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자랑하던 그들과는 달리 주님의 대응과 그 결말을 아십니까? 내가 너는 도무지 몰라 였습니다. 곧 너희의 그러한 즉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를 앞세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도무지 너희들이 그러한 언행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듯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들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지금 저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이 말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불법이었음을 허리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들은 자기가 불법,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기적, 능력을 행함,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법이었다라는 사실을 허리만큼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다름입니다. 예. 영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러한 이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 적당한 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면적인 것. 즉 나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 삼고 진짜야 진짜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외칠 때 그 나 자신의 믿음이 어쩌면 이렇듯 스스로 솟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가 솟고 있습니다. 왜요? 보혜사의 성령께서 하시는 5가지의 일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죄에 대한 책망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이 설교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는 성령의 역사, 의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허리만큼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신의 믿음이 어쩌면 이렇듯 스스로 솟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 뭘까요? 청함을 초청받은 사람은 무지무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극히 적다. 두려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인간 혹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신자 자신만의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이러한 것이 명확한 진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 어떠한 것인지 그 정체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야 되겠죠. 믿음이 어떤 거, 이거 빼버려도 되겠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불법이라고 했듯이 어떠한 믿음이 불법이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절대로 무엇이다? 불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경은 곧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까지 자기가 자람 삼고 있는 그들 자신의 믿음은 오로지 믿음이 아니라 뭐였다?
감정이다.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감정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려면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굉장히 미묘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보혜사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이것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허리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단어조차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있다고 하고 싶으면 그것은 믿음을 위장한 감정일 뿐이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해드린 이 말씀으로 정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능동은 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수동은 뭐요? 믿어집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허리만큼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자신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믿음의 차이는 실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종교인들, 목회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또는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그 주간에 그렇게 설교하고 난 그 주간에 어떤 아주 어떤 교단의 최고의 그 총회장을 지냈던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다가 말았는데 잠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신학에 대한 포럼인가 신학의 심포지엄인지 포럼인지 좌우지간 그러한 그 강연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이제 그 설교 신학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는지 그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운다. 이런 내용으로 신학의 그 위대성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듣다가 한 5분 듣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신학은 신학과 다르다. 근데 그 목사님은 신앙은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총회장이시지만 아직은 신학과 신앙의 차이를 모르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감정의 차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에 물론 제가 48살 때 대학을 갔습니다. 48살 때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가지 않는 것을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아마 대학을 갔으면 2개를 갔겠죠.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교. 그런데 오늘날 제 학번에 80학번이 말입니다. 586 옛날에는 586이라고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50년대 출생
전인데 60년생이니까 60년대 초반이니까 1월달이니까 뭐 59년생하고 저는 같이 공부를 해서 저희 친구들은 전부 59년생입니다. 그래서 586 그러면 50년대 출생, 그 다음에 8은 뭡니까? 80년대 학번.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80학번 이 말입니다. 그리고 60은 뭐예요? 586 할 때 6은 60살 이 말입니다. 그래서 586 시대.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97 시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90년대생의 70년 이게 아닌데 요즘에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자우지간 넘어갑시다.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48살 때 대학을 갔는데 이제 강의를 들을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이거 이러한 것도 있네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야, 우리의 선생들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설교가 이렇게 다른가? 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설교가 저의 선생들과 같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 어떤 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한 1년쯤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뭐 아주 뜬금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아주 뜬금없이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어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의식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모세에게 했던 말인데 죽는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넌 죽어서 이제 한 줌의 흙이 되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딱 느낌이 오고 해석이 오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고생과 고통을 다 잊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게 되겠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자주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귀농에 대해서 교육을 쭉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그 강사들이, 각기 그 강의하는 어떤 질이 다르잖아요. 패턴이 다릅니다. 강의하는 어떤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리 만큼 아주 앞뒤가 분명하고 아주 자신 있는 그런 말로 그냥 쫙 막힘없이 강의를 해갑니다. 그럴 때는 가지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죠. 야, 그 말이 막 들려지고 그러는데 어떤 분의 그 강의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갑자기 자기의 어떤 과거의 간증을 했다가 또 이렇게 교절을 한번 이야기했다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다가 어떤 분은 그 1시간이 끝나고 강사에게 강사님 마이크 좀 떼주세요. 그 큰 소리 하지 말고 좀 작게 좀 해주실래요? 머리가 흔들려갖고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시간에 그냥 그 시간 끝나니까 가버렸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점차 제가 이제 변화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뭔 말씀을 드렸느냐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주신 부자와 세상이 부요함을 준 부자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이렇게 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간인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걸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3일 동안. 그게 한 번에 하루에 안 끝나고, 물론 이제 강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걸 다 썼을지는 모르, 하루 종일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3일째 그것을 위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도 다 못했어요. 아직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결론을 주셔서요. 제 나름대로는 그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만간에 제가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8번째 책이 지금 요한복음의 7복, 요한계시록의 7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7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7복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복에 대해서 복을 받는 사람의 5명 중에 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욥에 대해서 아주 길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결론은 뭡니까? 예전에 축복의 갑절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다가 덧붙이려고 그래. 지금 거기를 지나서 다니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첫째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첫째 복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나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그러면 목회자인 나는 과연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욕심을 내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성도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동안에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만은 뭐 지금 2주 동안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말이에요. 예전부터 쭉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2주 동안에 마지막 결론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 것 같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주는 물질, 돈은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부자의 돈은 세상에 얻는 부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하나 아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어떤 뭐 도구도 없고 무슨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인데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지나갑시다. 자 이 구절에서 분명 주님은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지만 분명히 평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만 평안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이라 모든 것을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은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재물은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같지 않다. 뜻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부자고 어떤 부자가 세상이 만들어준 부자인지 결말은 어떤지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이 말이죠.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한 이와 절대 다를 것이 없고 재물 또한 같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이른바 자신의 감정 속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과는 절대 다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도 역시 오직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 속으로부터 우러난 인간 스스로의 속, 내 개인적인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근심이나 두려움이 얼핏 고개를 쳐들고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얼핏 세상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고개를 쳐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늘 말하는 감정 폭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우지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의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 이러한 믿음이 절대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아주 짤막하게 저의 개인적인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화입니다. 저는 2번의 큰 위기의 병을 앓았습니다. 그 하나는 직장암 3.5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두 병이 다 실로 인간이 경악할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을 재촉하고 아주 시급한 병이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죽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제 옆에도 제 주위에서도 벌써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뇌경색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주 심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위급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혈관 질환, 뇌든 심장이든 혈관 질환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 2위입니다.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냥 혈관 질환, 뇌혈관이든 심장혈관이든 이렇게 혈관 질환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 1, 2 두 병 다 실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런데 이런 병을 앓고 난 이후 저의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가 첫 번째 암을 경험했을 때와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했을 때가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즉 직장암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틀 후에 직장 내경을 통해서 직장암이 발견됐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고는 급하게 수술을 진행해서 직장은 10cm인데 직장 10cm 하고, 그리고 이어진 대장 10cm, 그리고 항문의 절반인 0.5cm까지 합해서 20.5cm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2년 6월까지 5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내시경 후에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무서움 등등 단 한 번도, 그리고 허리만큼도 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런 느낌조차도 과연 내가 암을 수술해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식조차가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직장암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2022년 지난달이죠. 6월 1일 날, 지금이 7월 22일이니까 한 달 20일쯤 전, 24일이니까 한 달 24일 전이죠. 6월 1일 급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암을 수술했던 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서 당장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은과 동시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입원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근경색의 내용을 병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는 이런저런 상당한 번민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 증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병세를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심장에 세 줄기에 그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막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턴트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3일째 되는 날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쭉 듣는데요. 아주 이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 암을 수술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전에 겪었던 암 수술 후의 상황과 상당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심근경색으로 말미암아 일정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한쪽이 마비됐거나 이런 그런 부담이나 불안감이라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순간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견뎌야만 하는 물질적인 압박감 등등, 이렇게 나의 감정과 가슴에 불현듯 찾아오는 서늘함, 아주 무엇인가 뭔가를 느끼게 되면 가슴이 그냥 서늘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가슴 폐부 심성, 깊은 데서부터 그냥 서늘한 감정이 그냥 확 올라오면서 내 온 전신을 휩싸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신을 그냥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두 상황이 바로 믿음에 대한 근간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제 병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낀 감정이 이렇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감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 암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심근경색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 병세 이후에 모든 다닥치는 것을 대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병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없을 때 이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신근경색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지만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게 암을 수술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암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근심 걱정 불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신근경색은 뭐 암은 뭐예요? 5년 동안 그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뭐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을 한번 발병한 사람은 10년쯤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0년 후에 죽더라도 내가 뭐 75살 때 죽는다고 이미 계획을 했으니까 마음을 먹었으니까 10년 후면 73살인데 뭐 그때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년 후에 죽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신근경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인간 스스로가 얻는 믿음이 이게 절대 다르다. 이 감정과 믿음을 구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잠깐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이렇듯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라고 저는 주장하면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잠깐 제시해 드립니다. 이러한 제시가 곧 이러한 주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일면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5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너를 가르쳐 준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장래일을 예언하게 한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언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한 은혜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 자, 이것이 이러한 은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인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내 스스로의 믿음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저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과 감정의 차이를 제가 지금 저의 질병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제시가 이러한 주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일면을 여러분들에게 한 일면으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곧 예수를 믿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실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의도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된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뜻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알도록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뭐냐.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아까 5가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주어져야 성령이 내게서 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남았나요? 다 했네요. 자, 그렇다면 진실로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 언행, 말과 행동,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언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무엇이 있는지. 자,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기도를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3년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한 3년 동안 제가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이 말이에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슬슬 기도를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요. 예전에 그렇게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무진의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10시 반에 집을 나가는데, 그러기 전에 한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거저거 샤워하고 나서 아침 차려 먹고 하다 보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또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또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그 1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또 푹 나도 모르게 깊이 잡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3년 동안을 기도를 못했으니까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잡념이, 옛날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을 때 노력했던 그때처럼 잡념이 오고 졸음이 오고, 그러면 또 다시 눈을 부릅뜨고 무릎이라도 한 대 그냥 탁 손바닥으로 내리치든지 하고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기도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성경의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늘 주장합니다. 목회자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신약 성경만이라도, 신약만이라도 500번은 읽어야 된다. 500번은 읽어봐라. 그리고 기도는 뭐야? 하루에 1.5시간, 다시 말하면 90분이죠. 이것을 최소한 10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그래서 뭐 그 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오시지만,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 진리로 인도하시고 뭐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뭐 이거 한다라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한 10년쯤 이상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임상입니다. 개인적인 임상입니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의 입문했음을 인정한다. 어느 정도로? 하루에 1.5시간 90분 이상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루도 뭐 빠진 날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 16년,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한 3년 전부터는 기도를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를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지금 책을 쓰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줄도 못 씁니다. 책이 한 줄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뭘 쓰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한다. 이러시잖아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책이 그냥 쭉 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7복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복이 1장 3절인데 그거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 배울 때는 한 3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쓴 것은. 근데 지금 거의 7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깊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거의 한 줄도 써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에 입문했다. 어떻게 하려면 늘 성경은 한 500번 정도, 신약이라도 한 500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기도는 뭐요? 90분씩 해서 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입문했다, 영성에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신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 임상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10년. 무리한 요구죠. 그것도 하루에 90분씩 10년을 해라. 굉장히 억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못해. 그러죠. 근데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년. 이 정도의 수고와 헌신도 없이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은혜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고개를 가로젓게 될 것입니다. 야, 그것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냐.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여자분인데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일본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개인 콘서트,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콘서트를 뭐라고 그러나? 개인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콘서트가 뭐 가수들 이렇게 하는 거 콘서트라고 그러고, 그것도 콘서트라고 그러나?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 걸. 야, 그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이 흉내도 못 내겠어요. 꿀벌의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나 봐요. 그 이야기를, 그 음악을, 그 피아노를 듣고 보니까 진짜로 꿀벌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꿀벌이 그 날개지 윙 소리 하는 것처럼 윙 하는지, 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저렇게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수고했고 노력을 했지 않겠나. 저는 지금 타자를 상당히 빨리 친다고 하는데 400타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400타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속기사들, 속기 타자하는 사람들은 1000타를 한다고 그래요. 일본에 1000타를 해요. 저는 400타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상당히 빨리 친다라고 하지만 1000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손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만큼 그걸 뭐예요? 얼마나 노력했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껴봤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영성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겠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맨날 놀 거 다 놀고 그냥 여기저기 잡념 생각할 거 다 잡념하고, 저는 요즘에 맨날 그러지만 맨날 텔레비 보면서 맨날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하겠나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들 정도로, 야, 그 여자분 피아니스트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단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소한 신약이라도 500번은 읽어야죠. 90분씩 10년 이상은 해야죠. 최소한. 그래야 입문이라니까. 그래야 입문이에요. 이러한 훈련과 반복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때든지 참으로 그 신자의 언행은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의 언행이라고 그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 안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하였었나이다. 그리고 딴 주의 말씀 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였나니,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심령에 깊이 그리고 잘 박히는 못과 같이 그 뿌리가 굳건하여 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